우리가 이제 지난주 20장까지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까지 우리가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또 권면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한 후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두로에까지 도착해서 이제 그가 가고자 했던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이후에는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또 거기서 겪게 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이제 본문의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이제 그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 교회들에게 연보를 거뒀어요. 그래서 그 연보를 거둬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나 이 고린도 교회에서 거둔 이런 연보들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전달하러 가고 또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는 로마와 함께 서바나까지 그가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이 충전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다시 복음 사역을 감당하러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두로에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절에서 우리가 3절까지의 여정들입니다. 거기에 있는 여정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모두 다 굳이 살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두로에서 이제 상륙을 해서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일주일을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이제 또 사도 바울의 팀들이 떠나갈 때에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였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참 이 그리스도 교회의 이 공동체의 따뜻한 이런 온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보니까 그 처자와 함께 이런 거 보니까 온 가족들이 다 나온 거야. 이게 제자들의 부인도 나오고 아이들도 따라 나오고 이러면서 모두가 함께 나와가지고 성문 밖에까지 전송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그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서로 기도했다. 참 여러분 이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가 모여서 기도했다는 걸 봤을 때 이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이 복음 전하는 기가 참 이 살얼음 같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자칫했다가는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이 호시탐탐 사도 바울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로마의 그 황제들이 또 폭정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막 이랬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도리어 이렇게 뜨거운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볼 때 참 우리가 이 오늘날 이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우리 현대의 기독교와는 너무나도 이게 참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오히려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면 참 이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이게 퇴보해요. 참 역설적이게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도리어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로 혼란이 있고 막 어두움이 있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도리어
이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을 하니까 이 믿음의 도가 더 밝히 드러나게 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하게 세워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신앙의 지식이 그때 되면 더 귀해지고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져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마태복음 강론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가요 이 성숙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이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이 참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참 찬란하게 지금 구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도리어 신앙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절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300만 원 다른 사람보다 150만 원 더 벌어서 450만 원을 번다면 그 15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내가 벌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150만 원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150만 원어치를 더 즐기고 쓰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해라는 거죠. 뭘 위해서요? 천국을 위해서. 나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이런 자본의 시대 속에 이 세상 살면서 자본과 여러분 우리가 떨어져서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냐 이런 것보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경제활동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경제활동을 해서 수익을 얻고 이런 것은 우리가 비성경적이라거나 그건 비윤리적이라거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그러할 때에 내가 소득을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소득에 취해서 세상에 쓸려 나가지 말라 그건 거예요. 도리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수익이 좀 더 많고 여유가 좀 더 있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150만 원 정도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선하게 내 삶 속에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보니까 그 당시의 기독교 신앙의 분위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서로 기도하고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고 이럴 정도면 이들의 믿음의 상태가 얼마나 깊었는가 이런 거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들 사이에서 나누게 되는 이런 사랑도 온정도 더욱더 깊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서로 기도를 하고 아마 여기 눈물을 흘렸다 이런 말은 없어도 서로 얼마나 마음속으로 뜨겁게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작별한 후에 이제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로를 떠나서 항해를 다 마치고 이제 돌레마이에 이르러서 또 거기서도 형제들을 찾아서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에 이제 가이사랴로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노정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형제들을 만나요. 그 예수 믿는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권면하고 이래서 믿음 위에서 그들을 돌봐주고 케어를 하는 거죠. 신앙의 케어를 한마디로.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8절에서 이제 가이사라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을 만나요. 전도자 빌립. 우리가 사도행전 저 앞에서 봤죠, 그렇죠?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이집트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랬던 그 빌립이 이제 이 가이사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7 집사 중에 하나였는데 예루살렘에 안 있고 가이사라에 있는 걸 보니까 여러 가지 전도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일반적인 삶도 같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빌립에게는 딸 넷이 있는데 이 딸들도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니라. 이런 걸 볼 때 매우 경건하게 그 신앙을 유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녀로 뭐 예언하는 자다 이러니까 무슨 신탁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오늘날 소위 뭐 오라클처럼 우리가 그런 뭐 무당이나 신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언할 정도니까 이 빌립의 이 딸들이 말씀이 굉장히 충만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은 전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잘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고, 그리고 신앙으로 키웠기 때문에 이 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언의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보면 그 은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당시에는 아직 이 성경이 완전히 이제 정경으로 다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아직 요한계시록도 기록이 안 됐고, 사도 바울도 곳곳에 가는 곳마다 고린도에서 또 에베소에서 또는 옥중에서 또 편지를 쓰기도 하고 이랬는데, 아직까지는 이 정경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가 복음으로 번성하는 과정 속에 그 교회 내에 성령의 역사로 예언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렇게 빌립의 네 딸도 그런 예언 사역을 했고, 그 다음 10절에도 보면 여러 날을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 이름 들어본 적 있죠?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이 예루살렘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러면서 예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아가보였죠. 그런데 이 아가보가 이제 여기서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예언의 내용은 이 아가보가 뭘 예언하냐면 11절에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아가보의 예언대로 이게 이제 21장 말미에 가면 그 일이 이루어져요. 자, 여기에서 참 우리가 독특하게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벌써 그 제자들도 4절에 보면 성령으로 감동되어 가지고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당신 거기 가면 사로잡혀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가보도 이 예언의 영을 받아 가지고 와서 이 사도 바울의 몸에 수건을 가져가서 이띠 임자가 이 유대인들한테 사로잡혀 가지고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12절에서 사람들이 이제 바울 주변에 모여 있다가 그 말을 듣고는 다들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말리는 거예요. 당신 예루살렘에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마라. 올라가면은 반드시 당신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고초를 겪을 거다. 가지 마라. 이러면서 그들이 만류를 합니다. 그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런 걸 봤을 때 이 흥미로운 장면이잖아요. 정작 사도 바울 자신은 거기에서 각성의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도 자기는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가겠다 이러는 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눈물로 이제 만류를 하는 거죠. 제발 좀 가지 마세요. 제발 좀 가지 마세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사도 바울을 만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해서 울면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냐. 그러지 마라. 나 그냥 가겠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나는 각오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참,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삶에서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삶으로 모든 일들이 우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삶을 살면 결국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고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 말씀이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삶에서 항상 이와 같은 고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참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이 여러 날 후에 이제 15절에 예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 몇 명의 제자가 함께 가면서 거기에 보니까 또 조금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오랜 제자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아마 추측컨대 이제 그 초대교회가 처음 탄생할 때 그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받잖아요. 아마 그때부터 같이 있었던 그 120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나손까지 데리고 가는데 이제 가면서 이 나손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만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이 다 있더라. 여기서 이 야고보는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죠. 예수님도 마리아의 아드님이시고 이 야고보도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그 야고보서 있죠. 그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만으로도 이 야고보의 어떤 영적인 권위는 상당히 대단했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그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 장로들과 같이 지낼 정도로 지도자였던 거예요. 자, 그가 이제 이 바울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제 사도행전 15장 이런 데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고 이러니까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러면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총회가 가결한 게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지 말고 예수 믿음을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편지 보낸 것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 야고보가 바로 그 야고보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서로 문안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역했던 내용들을 그들에게 이제 보고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19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이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요, 아직도 이 율법에 대해서 여전히 자유롭지를 못했어요.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참 여러분 놀랍죠? 예? 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는 자들이. 예, 잠깐 해주고 오세요. 뭐 아주 차가 어디 멀리 해놓으셨어요? 아, 여기요? 아, 그럼 아, 그 잠깐 빼주고 오시죠, 뭐.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 초대교회 때 우리가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해서 2,000명, 3,000명 막 이렇게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아마 그 이후에 이렇게 해서 믿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그 지경에, 유대 지경에 상당히 많은 복음 전도의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율법의 열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렇게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핍박도 당하지 않고 유대인들과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충돌 없이 지낼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 율법의 열성을 가져놓으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율법과 완전히 단절이 안 된 거예요. 유대 종교와.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과 같이 지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에서 완전히 결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들 속에는 그 유대 민족의 종교와 관습과 그런 어떤 의식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이 어디까지 났냐면 이 예루살렘까지 다 난 거예요.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야고보와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예루살렘까지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이 다 퍼진 거죠. 예?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유대교의 완전 적이다. 그 사람은 모세를 배반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모든 율법에 그런 또 종교적인 관습들을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그 율법의 열성을 가진 이 유대인 이 크리스찬들이 이 여전히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배척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야고보하고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중재안을 제안을 해요. 뭐냐면 22절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을 것인데 그러니까 네가 이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장로들이 사실은요 바울에게
제안하는 이 중재안은 사실 그리 적절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형식적이고 그런 어떤 규례와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지도자였다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을 사실은 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 나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물론 그들이 이제 이 율법 신앙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구약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의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들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울에게 너도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아마 사도 바울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요, 그들의 그걸 따라요. 왜냐하면 첫째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 폐기론도 아니에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자체로 우리에게 도덕적 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삶의 규범으로 주어진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심 부리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그렇게 무시하거나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 믿음을 추구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율법을 존경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공중 앞에서 그가 이제 공적으로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여기서 이제 서원한 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의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그 서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실인 서원 이런 거 있죠. 말하자면 이제 그런 서원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해서 일정 시간 동안 날을 정해가지고 머리를 깎아요. 그런 이제 나실인 이제 규례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갱그리아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 그랬잖아요. 그건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 4명이 있으니까 네가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해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도 네가 비용을 치루어라. 여기서 이거 비용 계산하면 이거 비쌉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율법의 규례를 행하려면 제사 제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양도 있어야 되고 여러 이제 규례들을 행하려면 여러분 비용이 적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누구 보고 내라면 사도 바울 보고 내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직접 비용을 내면 유대인들이 그거 볼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그런 일들을 하면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그래도 율법을 지키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을 내니까. 돈을 낸다는 거는 그만큼 율법 준수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네가 비용을 치루어서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들은 것들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걸 안 할 자유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저번에 아디아포라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왔고 온통 여기는 유대인들 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유대인들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너도 율법을 지키는 삶을 보여주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사실은 바른 이제 그런 권면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2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해서 성전에 들어가고 각 사람을 위해서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거 이제 유대 종교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자, 27절에 보니까 그 이래가 거의 참에 그랬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결국 이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 그랬으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 전역 이 에게해 전체를 돌면서 그렇죠. 고린도, 아테네, 에베소, 뭐 마게도니아 온 성을 다니면서 그냥 그쪽에 예수 복음으로 완전히 다 동네를 뒤집어 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봤죠.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막 해방하고 또 사도 바울을 막 어쨌든지 이제 죽이려고 막 애를 쓰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또 와가지고 이제 올라와 보니까 이 성전에 이 예수 전하는 이단 괴수가 성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엄청났겠죠. 너 잘 됐다. 이제 드디어 여기서 만났구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너 이놈 이제 오늘 끝장을 낼 테다. 이 생각을 하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무리를 막 충동하고 막 이끌었겠죠. 그 이제 28절에 그들이 이제 무리를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몇 명이 안 되니까 여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들으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그리고 이곳 성전이죠. 이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인데 헬라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여러분, 이 성전에는 헬라인 못 들어갑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 성전에 들어가려면 제사장한테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확인까지 받고, 그래서 나는 이제 유대 종교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확인을 받아야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각처에 다니면서 헬라인들하고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제 헬라인들 데려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서는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한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그걸 설명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이 헬라인이죠.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함께 바울이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그냥 안 있었다는 거예요.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예루살렘 도성에 다니면서 이 드로비모하고 다니면서 복음 전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저놈이 여기 와가지고도 복음을 전하고 있네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에서도 만났단 말이에요. 잘 됐다 이러고 이제 사도 바울을 사로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뭐 미디어가 없으니까 뭐 정보도 바르지도 못하고 누가 한 사람이 나서 가지고 막 어떤 종교적 양심이나 종교적 감정을 막 쿡 찌르면 유대인들 전체가 다 이제 막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이게 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래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문들이 곧 닫히더라. 성전 밖으로 이 사도 바울을 이끌고 이제 데리고 나간 거죠. 그리고 그들이 죽이려 할 때에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어요. 다행이죠. 만약에 이 천부장한테 들리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들한테 그냥 했으면 죽었을 텐데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천부장에게 이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천부장한테. 그 천부장은 밑에 말하자면 부하들 1000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백부장은 밑에 부하가 100명이 있는 거고, 그 백부장 10명이 자기 밑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부장이 상당히 직급이 높은 사람이죠. 그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파견돼 나온 이제 장교였던 거죠, 그렇죠?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로마 군인들이 막 오니까 막 방패와 창과 칼과 들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겁을 내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이제 딱 이제 진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천부장이 가까이 가가지고 막 그 이제 혐의가 있어 보이는 막 두들겨 맞고 있으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33절에 가서 바울을 잡아서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 이런 것에서 이제 그 아까 했던 그 아가보의 예언이 이런 데서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가보의 예언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이 사도 바울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의 이런 사건들 속에서도 이미 모든 일들을 성령이 운행하고 주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 아가보가 그냥 막 무심결로 의미 없이 예언을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이 모든 일들은 다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을 위협하고 교회를 잔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을 대적해도 결국은 그 모든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아가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성령은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양재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걸 생각해야 돼요. 교회의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고 그걸 믿는 성도가 있으면 거기엔 반드시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가보의 예언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보는 벌써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알았잖아요. 그럼 그건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신다. 그럼 성령이 알려주신다면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의 모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게 전제되죠. 그죠? 그렇잖아요. 성령이 다 알려주셨으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위해서 또한 모든 일들을 또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체포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들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잡아서 패고 있냐?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하는데 도무지 이게 뭐 혐의가 분명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부장이 소동으로 인해서 이 진상을 알 수 없어서 그를 데리고 영내로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35절에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군사들에게 들려갔다 그랬습니다. 무리가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으면 전부 다 이제 도저히 끌고 갈 수 없으니까 이 사도 바울을 위로 군사들이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들고. 자, 이렇게 37절에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해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네가 헬라 말을 아냐? 이랬더니 그러면 네가 전에 소요를 일으켜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그 애굽인이 아니냐? 그 당시에 이 로마 정부에 대항하던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제 막 소요를 일으키고 이런 자객들이 있었어요. 그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도적대도 있었고 로마에 대적하는 많은 이제 그런 반정부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천부장은 이 사도 바울을 아마 그 자객 4,000명을 이끌고 가던 그 애굽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겠죠.
자기도 이제 이 공을 세우고 특진도 이제 이 잡으면 특진할 거다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자,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39절에 그럽니다.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이 천부장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보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부장이 허락함으로 바울이 그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백성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그 내용들은 이제 22장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 21장 이 부분들을 이제 봤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 늘 사도행전의 주요 포인트는 성령이시죠. 사도 바울은 사실은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여러 많은 전도자들은 종에 불과해요. 미니스터. 그 여러분, 미니스터란 말은 사역자란 말이잖아요. 근데 이 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19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그러잖아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쭉 봐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분명히 볼 수 있었죠. 성령이,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여러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걸 봤습니다. 그렇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할 때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지 말라 이렇게 예언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예언을 했다 하니까 마치 성령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 전하러 가지 말라고 했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오늘 보면. 다만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알게 된 거예요, 미리. 왜냐하면 성령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사도 바울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영적인 이 예지력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였잖아요. 그리고 아가보도 마찬가지로 와서 그렇게 예언을 한 거죠.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여러 선지자들도 보면 예언할 때 앞날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요, 여러분, 이 무당들이나 이 세상에 신접한 사람들이 하는 소위 예언이란 거는요, 앞날에 대한 우리가 말하자면 폴캐스터라 그러잖아요. 예? 이 앞날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진짜 알려주는 거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사람들이 예언이란 말을 하니까 우리가 예자다 그러니까 앞날에 대한 미리 알려주는 말을 우리가 예언이라는 말로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당이나 신접한 사람들이 앞날에 대해서 못 알려줍니다. 여러분, 귀신이요, 앞날에 대해서 알려준다 그럴 때는 장깨를 부리고 귀신도 이게 아주 뛰어난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실제로 앞날에 대해서는 귀신도 몰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앞날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당이나 신접한 사람들이 예언한다고 할 때 그것은요, 그냥 사탄이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나름대로 자기가 수렴을 해갖고 그렇게 미리 예측 가능한 것들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앞날을 알려줄 때는 선지자들에게 앞날을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때는 전혀 없던 것을 새로운 사실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도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잖아요.
그 예수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이다. 그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그가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 아가보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 이런 아가바 선지자나 여러 이제 빌립의 네 딸들이나 이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뭘 예언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앞날에 대해서 알려주고, 왜냐하면 그 모든 앞날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리고 귀신은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참 하나님만이 예언을 하실 수가 있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그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는가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내가 했다고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양재교회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하나하나 벽돌 하나하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의 벽돌을 지금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진정한 구원의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구원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일평생 동안 복음에 매여서 이 복음을 말미암아 하나님 전적으로 그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가 자신의 온 생명을 다 바쳐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이루실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 양재교회도 그와 같이 하나님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스도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재교회가 이제 하나하나 이 교회를 세우면서 벽돌을 세워가고 있는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양재교회는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한 이후에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을 모두 다 이루셨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